지난주에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한 나오미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죠. 들어야 일어나고 일어나야 돌아온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안다는 것, 믿음 생활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고 아니면 믿음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권의 마지막 절 말씀이 뭐냐?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간으로 하시니라. 자, 이런 우리가 말씀을 보듯이 믿음이란 것은 부모가 자녀의 마음을 알아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그 마음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예수님 비유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을 고르라고 한다면 돌아온 탕자일 것입니다. 자, 근데 그 말씀에 보면 아들이 등장하죠. 이 아들의 문제는 무엇이죠?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자기 것도 아닌데 아버지의 재산을 자기에게 달라고 하고 그 집을 나가버립니다. 아버지를 떠난 자유는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곧 재앙으로 바뀌죠. 다행히 아들은 그 시간 속에서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하게 됩니다. 다음 장면을 우리는 어떤 것을 연상하냐면 이 아이는 아버지 앞에 엎드리고 아버지는 호통을 치고, 예수님 말씀하신 이 비유에서의 아버지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자마자 어떻게 하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온 동네에 내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고 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돌아온 탕자는 사실은 이 제목이 돌아온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어느 논리나 세상의 보편적인 이성으로도 해결되거나 우리가 이해될 수 없는 십자가의 용서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그 비유를 기억하시겠지만 가장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이 누구죠? 바로 맏아들이잖아요. 집 나간 탕자의 형. 근데 이 맏아들은 아버지하고는 정작은 살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종교인이라고 하는, 교회만 다니는 사람인 거예요. 당신의 마음을 모르는 이 불쌍한 맏아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요. 얘야, 생각해 보아라. 내 동생은 마치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셈인데 이보다 더 기쁜 날이 어디 있겠니? 아직도 내 마음을 모르겠니? 자,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본문은 드디어 나오미가 모압 여인 룻, 자기의 자부를 데리고 고향 땅 베들레헴에 도착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에요. 돌아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용기를 내어서 고향 땅에 돌아왔지만 늘 현실과 이상은 다를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 고통은,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사람들이 나오미가 누군지를 알지요. 나오미인 것을 알아차린 거예요. 성읍이 놀라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멜렉은 제사장들에만 쓰는 이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만큼 당시의 유력자였어요. 지금 몰골이 형편없어진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이가 나오미냐. 공동번역에 이 사람이 정말 나오미라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나오미가 뭐래요? 내 이름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는 기쁨도 아니고 희락도 아니다. 그래서 나를 뭐라고 해요? 마라라고 해라. 근데 그 다음 말씀이 기가 막혀요. 20절에 보니까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습니다. 또 21절에 반복돼요.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참 기가 막힌 고백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나 한편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였도다. 이 말에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도 사실은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신학교 시절에 전임 교육전사로 처음 이제 풀타임 목회를 했던 데가 동대문에 그 당시 있었던 시온 감리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한승호 목사님이시라고 90세에 소천하셔서 지금 아마 살아계셔서 한 100세가 가까우신 분인데
평양에서 태생하셨어요. 그래서 6.25 때 월남하셔가지고 부산에 가셔서 그 피난민들 데리고 교회 개척하시고 또 그 과정에서 맏아들을 이루셨어요. 또 1950년대 중반에 보스턴 대학의 신학부의 1호 유학생이셨어요. 이분이 인생이 70이 된 고2 때 마지막 책을 내셨어요. 인생을 돌아보면서. 근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미워 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오늘 이 나오미가 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전능자라고 불러요. 전능자 영어로 Almight라고 쓰지만 히브리 말로는 샤다이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이 엘 샤다이가 제일 먼저 등장한 데가 어디냐 하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였어요. 아브라함이 아이를 못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완전히 절망이죠. 모든 가능성을 잃어버린 때였어요. 어떤 면에서도 소망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이 전능자라는 표현을 가장 먼저 고백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나중에 훗날 12지파가 나라가 되면서 국부가 되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형제들의 시기를 받아서 결국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갑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오죠. 그래서 결국 형제들이 그 형제들, 그 아들들이 곡식을 얻으러 애굽에 갔을 때 만났던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일부러 시험하려고 그 마지막 베냐민을 데려오십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들을 믿고 곡식을 주겠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 애굽이 뭐 가까운 땅도 아니고 마지막 있는 막내까지 데려간다고 하니까 그때 이 야곱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게 창세기 43장 13절 내 아우를 데리고 그 사람에게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때 나온 두 번째 단어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제 노인이 돼가지고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대안도 없고 능력도 없는 무기력한 아버지가 돼서 이제는 막내까지도 죽일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졌을 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전능하신 샤다이라는 단어를 지금 나오미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전능한이라 의미는 Almighty, 전능, 모든 것이 가능하신데 지금 나오미의 상황은 바뀐 것이 없다는 거예요. 고향에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으니까 집도 없겠구나, 뭐 누가 살림을 해주고, 이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오미는 뭐라고 하죠? 그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고백이 바로 이 샤다이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이게 성경을 보는 눈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엘리멜렉을 보면서 그 엘리멜렉 잘못해가지고 괜히 그냥 베들레헴 떠나가지고 외지 가가지고 고생 죽도록 하고 거기서 부인 하나 남기고 죽고, 이게 뭐냔 말이에요. 이런 대책 없는 남자가 어딨냔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은 결국 그의 실수가, 여러분 그때는 안타깝고 어렵지만은 결국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 그때 볼 때는 해피리면 이방 여인을,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내 가정에 들어와서 이렇게 어려움을 주나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모압 땅에 간 그 사건이, 그리고 그 만났던 룻이 다윗의 증조모가 될지 누가 알았고 예수님의 족보가 여기서 이루어질 줄 누가 알았냔 말이에요. 그래서 한 신학자가요, 이 1장에 나온 나오미가 고백한 샤다이를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것이 그분의 품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신뢰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문제는 너무 좁아요. 일이 일비할 때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밤새 고기 한 마리 안 잡은 장면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좌절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그의 그 좌절감과 그 절망감이 그 다음날 아침 예수님과의 만남을 예고하는 것인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고기를 넘치도록 잡히는 것도 엘샤다이지만 한 마리의 고기를 못 잡는 것도 엘샤다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더 흥미로운 것은 이 전능자 샤다이란 단어가 이 성경에요 48번이 나오는데 가장 많이 나온 성경책이 어디냐면 욥기예요. 인생의 흉년을 통과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엘샤다인 거예요. 이게 바로 영안이에요. 이 믿음이 떠져야 돼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이 룻을 비우게 하고 징벌하게 하셨고 괴롭게 하셨어요. 그런데 뭐가 중요하죠? 돌아오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돌아오는 게 중요해요. 21절 보십시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도다. 그래서 여러분이 샤다이라는 단어와 함께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또 중요한 단어가 뭐냐? 돌아오라라고 하는 슈브. 말씀드린 대로 이 슈브는 1장에 몇 번 나온다 그랬죠? 10번이 나와요. 이게 순간이지만 내가 어느 음성을 듣느냐, 이것이 결국 인생의 승패를 좌우하는 거예요. 흉년일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다면 흉년을 통과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오라는 음성이 오늘 이 아침에도,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도 오늘 모두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은 어느 누구도 이 전능자를 몰랐어요. 그런데 이 전능자의 음성 슈브가 어린 저에게 먼저 들린 거예요. 근데 그때 저희 집에 흉년이 들었거든요. 근데 돌아보니까 그때 아버지가 망하지 않았으면 저희가 삼양동으로 갈 일이 없었어요. 안국동에서 하나님 모르고 평생 살다가 지옥 가셨을 텐데, 근데 그 아들에게 들렸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어머니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제가 처음에 하나님 믿으세요, 엄마 교회 나가세요 했더니 엄마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떡을 주냐. 나중에 어머니가 알았어요. 그분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그분이 생명의 떡이구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슈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할 일이 하나 꼭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버지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은 그때부터는 흔들리지 않아요. 아니,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아요. 아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장 힘든 상황을 겪고 계실 때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때 우리와 함께 계심을, 그리고 그 순간에 가장 최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기억하셔야 돼요.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이 고백에는 나오미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본심이 어떠한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님 재앙이 아니고 뭐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룻기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 사실 하나 있었어요. 빌립보서 말씀이 맞춰지면서 코로나가 한참 지금 어려움을 겪지만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서 움츠러진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이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그 책 제목이 뭐냐 하면 윌 맨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10년 후 우리 교회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잃어버린 거 붙잡고 아쉬워하지 말고 앞으로 10년을 위해서 거룩한 씨를 뿌려보라고. 그 부제가요, 다른 교회 비전 모방하지 말고 당신 고유의 비전을 성취해보라. 저는 이 말씀이요, 다른 인생 비교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비교당하지 말고 묵묵히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인생을 걸어가 보라. 힘들어도 베들레헴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인생으로 회복해보라. 이것이 바로 엘샤다이, 그리고 돌아오라고 하는 슈브,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